옛날 일본의 한 학생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총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서 이 학생이 좀 허무하게 어이없이 죽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늦잠을 자다가 학교가 늦어져서 급하게 학교를 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미국 집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 됐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것이 있는데 좀 미국 집 중에 이렇게 담을 나무로 낮게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미국에 꽤 있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남의 집을 가로질러서 가게 됐어요. 집주인이 보니까 낯선 동양인이 자기 집 막 들어오니까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freeze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학교 가는 마음이 급하니까 뭐 이렇게 그 말이 잘 들리지도 않고 계속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집주인이 총을 꺼내 들고 freeze, freeze 소리를 질렀지만 이 학생은 please 그렇게 알아듣고 이제 계속 가다가 그냥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영어 단어 우리가 뭐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freeze, please 우리 여기 영어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영어 발음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이게 거의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럼 freeze가 뭡니까? 얼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명령어로 하면은 꼼짝 마 그런 뜻이거든요. please 하면 어서 와 뭐 이런 뜻도 이제 있거든요. 이 좀 영어가 서툰 이 학생이 가다가 이 freeze를 플리스로 알아듣는 바람에 계속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고 또 손해본 일이 여러분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뭐 한두 번 몇 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형식 목사님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토론토에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한 분인데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기 전에 옛날 밤에 이제 신방을 교인 집에 갔는데 정확히 찾지를 못해서 이제 공중전화로 이제 다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뛰쳐나오더니 총을 딱 겨누더니 프리즈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 생활을 여러 했으니까 그 상황이 딱 이제 짐작이 돼서 그대로 딱 전화기 든 채 꼼짝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때 맞아 움직이면은 총 맞아 죽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프리즈 뭐예요? 꼼짝 마, 움직이지 마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몸을 다 추색해서 끝난 다음에 놀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뭔가 이쪽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경찰들이 지금 잠복하고 있는 건데 누가 이제 낯선 사람이 가서 전화하니까 혹시 이제 또 용의자가 아닌가 싶어서 총을 겨누고 프리즈 했다가 야 좀 풀려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야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외국에서는 있거든요. 말 한마디 영어 한마디 잘못 알아들으면 총 맞아 죽습니다. 죽어도 뭐라고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뭐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도 이러한 일들이 혹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가능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 내가 이곳에 있어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곧 떠나면은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나는 떠나지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변호사, 상담과 도와주는 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다 이런저런 법률 문제에 휩쓸려서 변호사를 우리가 산다고 그러죠? 말 그대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100만 원 주면은 100만 원어치 일합니다.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어치 일합니다. 1억 주면 1억 원어치 그 사람들 일해요. 왜요? 그들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는 만큼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돈 주고 이게 변호사와 우리 의뢰인들의 관계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아들, 딸 가운데 친형제 가운데 변호사가 있다면 조금 일이 달라져요. 어떤 사건을 부탁할 때 우리 아들, 딸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돈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물불안거리고 법전을 공부하고 사례를 연구하고 그 뒤까지 다 캐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요. 돈 받은 만큼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왜요? 이건 내 가족의 일이에요. 내 형제 일입니다. 내 아버지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변호사가 있다면 그 일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전체를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마치 변호사처럼 상담가처럼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을 그냥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 강력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일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개개인도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목사고 좋은 성도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문제는 전공 필수예요. 이것은 안 하면 절대로 졸업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성령의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고민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알게 해주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목사님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 것, 믿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IQ가 좋다, 나쁘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를 보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와라 해봤더니 수레 한 대가 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다가가서 보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시가 하는 말이 성경을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예, 올라오세요. 그래서 그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가서 쭉 같이 길을 가면서 이사야 성경 읽고 있는 것을 구약부터 쭉 설명을 해서 예수님까지 설명을 해줄 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역사하셨고 또 그 내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믿어지죠. 그리고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가다가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자기 길로 가게 하시고 내시는 내시 길로 가게 하신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국고의 그 어떤 재물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기획원 장관 정도 되는 대단한 분이에요. 당시 이디오피아에서 몇 정권학 안에 든 그러한 지성인 대단한 권력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도 성경을 읽긴 읽는데 글씨만 읽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몰라요. 뜻을 몰라요.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글씨만 읽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은데 한계를 느낄 때 참 많거든요. 일단 바빠서 성경 읽기 힘들고요. 또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돼서 딱딱해서 혹은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조금 읽다가 포기하는 일들이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밤을 꼴딱꼴딱 새우신 일이 좀 있으십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성경에 쭉 빨려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12시가 되고 새벽 2시, 3시 됐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성경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밤을 새워보신 적 혹 있으신 분?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밤을 새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꼴딱꼴딱
밤을 세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체린이 아빠 박 집사님 손 들고 아멘 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젊으셨을 때 책 좋아하는 분들은 소설 읽다가 재미난 책 읽으면 정말 이게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재미나서 그래서 막 읽다 보면 그냥 밤을 꼴딱꼴딱 세운 적이 있거든요. 저도 두세 번 그런 거 있어요. 청년 때요. 건강할 때니까. 막 너무 소설이 재미나면은 중간에 잠을 잘 수 없거든요. 끝까지 끝을 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밤을 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갈 때가 많잖아요. 김 집사님, 잠이 요즘 안 와? 그럼 좀 성경 읽어, 성경 읽어. 우리가 성경을 수면제용으로 혹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내 눈이 충혈이 됐습니다. 내가 밤이 깊도록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시다가 밤을 새는 은혜, 그러한 간증,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순모임에서 좀 있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열립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알아지기 때문에 성경 읽는 일이 정말 보물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기 원하는 수많은 보물들이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평생 살아갔던 후대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성경의 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이제 존 워너 메이커인데 소위 백화점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백화점 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소위 백화점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끔 말하는 고객이 왕이다. 이것을 이 양반이 1890년대 그 전후에서 벌써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시 재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백화점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 중퇴예요.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하여튼 일하고 미국도 그때 어려운 때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때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선생님이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성경책 갖기를 갈망을 해요. 근데 상당히 그 당시 거금이라 살 수가 없어서 1년 반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2 75센트를 주고 빨간색 가죽 성경을 사게 됩니다. 11살 때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게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한평생 성경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백화점의 왕이 되고 큰 거부가 됐을 때 기자들이 물어요. 존 워너메이커씨, 당신이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투자를 했는데 가장 잘한 투자가 뭡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쉬지 않고 그냥 말을 하죠. 내가 한 가장 잘한 투자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산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따라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구 한말에 YMCA가 서울의 종로에 세워지거든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도 그분이 기증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여튼 선한 일을 참 많이 한 분인데, 한번 이분의 삶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은 이 존 워너 메이커를 일컬어서 성경의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주었고, 그 말에 크게 틀리지 않죠.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대단한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세계 최초로 이제 백화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고깃집은 고깃집, 운동화 파는 데는 운동화 가게, 또 옷 파는 데는 옷 가게, 또 식당은 식당,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이렇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뭐 아파트, 어떤 백화점 아니까 또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만 이게 벌써 150년 그 전의 일이거든요. 또 어떻게 각자 다른 그러한 가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성경을 워낙 좋아하는 분이니까. 성경이 여러분 몇 권입니까? 예?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또 성경 여러분 몇 권입니까? 동시에 한 권이에요. 맞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한 권이거든요. 각자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각자 다른 것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갖고 컨셉을 잡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건 뭐 상상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백화점을 만들게 되고 백화점의 왕, 성경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그러한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이 고민하는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우리 아들, 딸이 고민하는 것, 그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있거든요. 존 워너 메이커의 삶을 이제 사티로 스스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think, 생각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생각하는 삶. 두 번째는 try,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음 주셔서 옳다 싶으면은 try,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toil,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계속해서 하여튼 밀어붙인다. 그리고 trust in God,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여튼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 그런 사티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간 귀한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오시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실 테고, 늘 우리가 매일매일 100% 평안하지는 못하거든요. 살짝 우울할 때 있고, 근심, 걱정, 염려 올 때 있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해요. 그래서 쾌락을 쫓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일저일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인기가 아주 많은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빅뱅 탑이라는 그 젊은 가수가 대마초를 한 것 때문에 구속이 되고 불려다니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약 먹었다 또 기절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보도 가운데 쭉 나왔던 것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젊은 그런 가수라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한국에서 정말 이름만 딱 대면 딱 알만한 그런 대단한 아이돌, 소위 아이돌이에요. 인기 하늘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돈 같은 거 문제 없겠죠. 근데 뭐예요? 근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 일 저일 어떻게 결국은 대마초를 가게 되고요. 사람들이 더 저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마약까지 가는 거죠. 근데 잠깐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큰 공허와 더 큰 아픔이 그런 거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마약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젊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이것저것 조금은 나름대로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보셔서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뭔가 좀 가슴이 허하다, 그런 분들 한약방도 가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뭔가 마음이 왠지 모르게 뭔가 불안이 있으십니까? 공허가 있으십니까? 뭔가 만족이 없으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잘 보살피셔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평안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늘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늘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좀 은혜 좀 주십시오.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